안녕하세요. 칠키존 날입니다. 장자는 기원전 369년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몽에서 태어나 기원전 289년에 세상을 떠난 도가의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그는 한때 몽에서 지방관리직을 맡았으나 고 사직하고 여러 나라를 떠돌며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장자는 노자의 학설을 계승했으며 그의 저술은 주로 우화 형식으로 공자의 사상을 비판하고 노자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의 저서 중 33편이 전해지지만 실제로 장자가 직접 쓴 것은 15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제자나 후대에 의해 갑필되었습니다. 장자의 철학은 형이상학적 숙명관에서 시작해 초월적 인생관에 이르며 대자연에 순응하고 삶과 죽음의 일체성을 강조합니다. 그의 사상에서 무는 핵심 개념으로 인간이 행복에 이르는 길은 영혼에 머물고 마음을 비우며 대자연에 몸을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장자에게 인생 철학의 길을 묻다입니다. 이 책은 장자의 33편의 저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화 100가지를 선별하여 쉽게 요약하고 정리한 책인데요. 이를 통해 2000여 년 전 신앙과 종교가 없던 지식인들이 인간의 슬픔과 허물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극복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도를 통해 불변의 진리를 주장하는 장자가 현대 문명 사회에서 어떤 삶의 지혜와 인생관을 제시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쓸모가 있다. 쓸모없이 큰 나무도 쉴 그늘을 만들어 준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쓸모라는 것은 자기 본위로 존재한다. 그 점에서 장자는 자기 자신과 사물의 양쪽 측면에서 쓰임새를 잘 살펴보고 있다. 어느 날 전국시대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해자가 장자를 만나 말했다. 위나라 왕이 작은 박씨 하나를 줘서 심었는데 쌀 5섬을 담아도 될 만큼 큰 박이 열렸네. 그래서 그 박 속에 장을 담을까 했지.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을 것 같고 바가지로 쓰려고 둘로 쪼갰더니 너무 넓어서 쓸모가 없었다네. 그래서 깨트려 버리고 말았네. 그러자 장자가 아깝다는 듯 해자에게 말했다. 그렇게 큰 박은 강이나 호수에 띄웠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깨트렸단 말인가. 그 말을 듣고 해자가 웃으며 말했다. 큰 가죽나무는 줄기가 울퉁불퉁하여 널판지로 쓸 수가 없고 가지는 너무 비틀려서 잘라도 쓸 데가 없지. 그러니 길가에 있어도 목수들이 베어갈 생각조차 안 한다네. 지금 자네가 나한테 한 충고 역시 그 나무처럼 너무 커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말이네. 그러니 사람들이 자네 말이 옳다고 듣겠는가? 그러자 장자가 대답했다. 자네는 몸을 웅크리고 먹이를 노리는 설캥이를 본 적이 있는가? 그 설캥이는 땅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먹이를 노리고 있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높은 곳, 낮은 곳 물불 가리지 않고 날뛰다가 결국 덫에 걸려 죽는다네. 하지만 구름을 가릴 정도로 큰 들소는 쥐 한 마리 못 잡지 않는가. 자넨 큰 나무가 쓸모가 없다고 걱정이지만
왜 그 나무를 대자연의 넓은 들판에 심어두고 그 밑에서 산책하기도 하고 드러눕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가? 그 나무가 그런 곳에 있다면 베어낼 필요도 없고 도끼에 상처 입힐 일도 없지 않겠는가? 또한 쓸모가 없다고 자네가 괴로워해야 할 이유도 없지 않겠는가? 얕은 지식으로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높은 나무가 무섭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 안목, 내 지식, 내 방식과 경험에 의해서 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습기 찬 곳에서 잠을 자면 허리가 아파서 불구가 되거나 끝내는 죽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꾸라지도 그런가? 미꾸라지는 그 말이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 무서워서 떨린다고 말한다. 하지만 원숭이도 그런가? 아니다. 원숭이는 나무에 올라가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처로 습기 찬 곳, 시궁창소, 나무 위, 세 가지를 두고 어느 곳이 가장 살기 좋으냐고 물으면 사람과 미꾸라지, 원숭이의 대답은 서로 다르다. 무엇을 먹으면 가장 좋을까 생각해 본다. 사람은 소와 돼지를 잡아먹는다. 술록과 사슴은 풀을 뜯어먹고 지네는 뱀을 먹고 솔개나 독수리는 들쥐를 잡아먹는다. 그런데 소, 돼지, 불, 뱀, 쥐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맛있느냐고 물으면 각자 다른 말을 한다. 전국시대 월왕의 애첩이었던 미녀 모장과 춘추시대 진나라 홍공의 아름다운 시녀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미녀로 손꼽았다. 그러나 물고기는 그들이 나타나면 놀라서 숨고 새들은 그들을 보면 멀리 달아나며 사슴들은 도망친다. 그런데 사람과 원숭이, 술록과 미꾸라지에게 어느 것이 천하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짝을 이루고 싶으냐고 묻는다면 각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짐승들뿐만 아니다. 사람들도 각자 개성과 취향에 따라 살고 싶은 곳이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며 사랑의 대상도 제 눈에 맞는 사람을 고른다. 그런데 어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잘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가 안다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 어쩌면 자기 자신도 정말 안다고 말할 수 없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결국 주관적인 판단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니 무엇을 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아라.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그르지 않다. 효자는 부모에게 아첨하지 않고 중신은 왕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효자라 일컫고 충신이라 부른다. 부모나 왕의 말과 행동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세상에서 좋은 일이라고 해서 어디서나 좋은 일로 통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통하는 일이라고 해서 부모나 왕의 생각보다 더 옳고 소중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에게 세속과 영합해 살고 있다고 비난하거나 남에게 아첨을 많이 떤다고 말하면 불끈 화를 낸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사람은 정말 아첨꾼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교묘한 말이나 비유로 무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한다.
하지만 교묘하고 아름다운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멋진 옷으로 맵시를 내고 용모를 잘 꾸미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인기에 영합하거나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고 애써 변명을 한다. 이웃과 한패가 되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떠들어대면서도 자기만은 그들과 한패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어딘가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자 역시 크게 빠진 자는 아니다. 정말 깊이 빠진 사람은 평생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며 평생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한 자야말로 그게 어리석은 자이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갈 때 한 사람이 길을 잘 몰라도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 길을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셋 중에서 두 사람이 길을 잘 모르고 한 사람만 잘 알면 헛수고만 할 뿐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다.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지금 이 세상은 거의 모든 사람이 나쁜 경향에 깊이 빠져 있어서 비록 나 혼자만 오라도 그 목적지에 도착할 가망이 없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남이 한다고 따라서 하지 말라. 원숭이에게 사람 옷을 입혀준다고 원숭이가 사람 같아 보이겠는가. 바다를 건너려면 배를 타야 하고 육지를 가려면 수레를 타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육지를 가려고 한다. 그런 사람이 평생 동안 단 한 치의 거리도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노나라는 주나라에서 시행되는 모든 제도를 따라서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결국 배를 타고 육지를 가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었다. 나라마다 예의나 법도 제도가 다른 법이다. 그것은 마치 아과이, 배, 귤, 유자의 맛이 다른 것처럼 사람에 따라 입맛이 다른 것과 같다. 예의나 법도는 때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원숭이에게 사람의 옷을 입혀주면 반드시 옷을 쥐어뜯고 물어뜯고 찢어버려야 속이 시원할 것이다. 사람의 옷을 원숭이가 입을 수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숭이에게 사람 옷을 입히고 있다. 당대의 미인 서신은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늘 가슴을 움켜쥐고 눈을 찌푸리고 다녔다. 그래도 서신은 그 모습이 보는 사람의 눈에 무척 아름다웠다. 마을의 못생긴 여자들은 서시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흉내를 내려고 모두들 가슴을 움켜쥐고 눈살을 찌푸리고 다녔다. 그래서 그 모습이 더욱 흉측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다. 못생긴 여자들은 서시의 눈살 찌푸리는 모습이 좋아 보였을 뿐 서시가 왜 눈살을 찌푸려야 했는지 그 까닭을 몰랐던 것이다. 타고난 천성에 만족하라. 누레기는 뱀을 부러워하고 뱀은 바람을 부러워한다. 소처럼 생겼으나 뿔도 없고 발 하나 달린 푸른빛을 띤 이상한 짐승이 낙엽 밑에서 기어가는 노래기에게 말했다. 나는 발이 하나뿐이어서 걷지 못하는데 발이 많아서 빨리 가는 자네를 보니 부럽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기어갈 수가 있는가. 그 말을 듣고 노래기는 말했다.
나야 타고난 대로 걸을 뿐이라네. 그 다음에 노래기가 뱀을 보고 물었다. 나는 여러 개의 마디발로 기어가지만 발도 없는 자네는 나보다 더 빠른 것을 보니 부럽기만 하네. 어떻게 자네는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러자 뱀이 말했다. 나는 발 없이 기어다니도록 타고났는데 그 까닭을 내가 어찌 알겠는가? 그러나 뱀은 또 뱀대로 부러워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람이었다. 뱀이 바람에게 물었다. 나는 몸속의 등뼈와 갈빗대를 움직여서 기어가지만 자네는 형체도 없는 것이 북해에서 남해까지 그렇게 빨리 이동을 할 수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재주가 그처럼 뛰어난가? 그러자 바람이 말했다. 나는 거칠 것이 없어서 큰 나무도 꺾어버리고 큰 집도 날려버릴 수 있지만 사람이 손가락으로 날 찔러도 손가락을 부러뜨릴 수가 없고 발로 날 밟아도 발을 날려버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기만 하다네. 이처럼 타고난 전성과 재능은 바꿀 수가 없다. 각기 하늘로부터 받은 것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유교의 안빈낙도, 즉 가난을 편안히 여기는 것도 일종의 하늘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만 밝히지 말라. 좋아하는 것들은 대부분 육감을 만족시키는 것들이다.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며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살아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 수는 없다. 대체로 사람들은 부귀영화나 장수와 명예를 바란다. 그리고 안락한 삶과 좋은 음식과 멋진 옷, 훌륭한 집을 바라는 반면 가난과 비천함, 단명과 악명을 꺼린다. 또한 질병과 고통을 멀리하려 한다. 사람들은 싫은 것은 꺼리고 멀리하지만 좋아하는 것들은 얻지 못해서 안달을 한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들은 모두 허망하게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들만 밝히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체로 부자들은 일생 동안 애써 땀 흘려 번 돈을 쌓아둔 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다. 그들이 평생 재물을 얻으려고 그토록 애써 수고한 땀과 노력에 비하면 그들이 재물을 통해 누리는 행복이나 기쁨은 너무나 작다. 고작 그 작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 부자들은 그토록 혼신의 힘을 다해 돈을 버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근심과 고통 속에서 산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사람이 장수로 누리는 기쁨은 오래 살면서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비하면 너무 짧다. 그러므로 오래 살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춘추시대 오나라의 중신자서는 왕에게 불의를 지적했다가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목숨을 건 사람들은 세상에서 칭송을 받지만 자기 목숨을 살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하기 전에 헛된 명예심을 바라고 하는 행동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헛된 명예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보다는 진실한 뜻으로 간청해도 통하지 않거든 순종하고 다투지 않는 것이 낫다. 명예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겨루거나 분별 없는 집단 관계에 휘말려서 떼죽음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을 초월하고 진정한 명예는 세속적인 명예를 초월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말라. 흙탕물만 보면서 사는 사람은 맑은 연못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어느 날 장자는 밤나무 숲에서 이상한 까치 한 마리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까치의 날개는 넓이가 7척이나 되고 눈동자의 크기도 직경이 한 치나 되었다. 그 까치는 장자의 이마 위를 거의 스치고 날아가 밤나무 숲에 겨우 앉는 것이었다. 그때 장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새는 도대체 어떤 새이기에 저렇게 큰 날개를 갖고도 높이 날지 못하고 그 큰 눈을 갖고도 사람도 못 보는가? 하마터면 나와 부딪힐 뻔하지 않았는가? 그래, 저 새를 잡아보자. 장자는 곧 팔을 걷어붙이고 활을 잡아 새를 향해 겨냥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자세히 살펴보니 그 이상한 까치 옆에는 매미 한 마리가 넋을 잃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한 마리의 사마귀가 나뭇잎에 숨어서 그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 사마귀 옆에는 아까 그 이상한 까치가 그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장자는 그 이상한 까치를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장자는 크게 놀랐다. 아,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서로 이해관계로 얽혀 있구나. 장자는 곧 활을 버리고 돌아섰다. 바로 그때 밤나무 바스꾼이 장자가 밤서리를 하려고 온 도둑인 줄 알고 노리고 있다가 육수를 마구 퍼부었다. 장자는 집에 돌아온 후 3개월 동안 출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제자 한 차가 이유를 물었더니 장자가 말했다. 나는 산물의 마음이 빼앗겨 나 자신을 잊고 살았다. 늘 흙탕물만 보고 사느라 맑은 연못이 있다는 것을 잊었던 것처럼 말이다. 내가 언젠가 스승노자에게 물었더니 새 속에서 살려가던 새 속과 잘 어울려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마치 새장 속에서만 살다가 내가 새라는 것을 잊었고 밤나무 숲에 갔다가 이상한 까치를 만나서 내가 누군가를 깜빡 잊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밤나무 바스꾼에게 도둑의 누명을 쓰고 육수를 들은 후에 내가 한 행동을 뉘우치느라 한동안 출입을 삼갔던 것이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을 살펴라. 변화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현상 안에 도가 존재한다. 선생님께서 도를 말씀하시면 저도 도를 말했고 선생님께서 걸으시면 저도 걷고 선생님께서 뛰시면 저도 뛰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천마를 타고 먼지 하나 일으키지 않고 하늘을 달릴 때 저는 그저 눈만 크게 뜬 채 바라보기만 합니다. 아년의 말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에게는 육체의 죽음보다 마음의 죽음이 더 큰 슬픔이 된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만물이 모두 그 기준에 맞춰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해가 떠야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고 해가 져야 삶이 끝난다. 그것은 해가 떠야 세상이 존재한다는 뜻이므로 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셈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대자연의 이치나 조화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다. 대자연의 삶과 죽음도 인간처럼 해에 달려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해의 조화에 따라 육체를 받은 이상 그 조화를 받고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사람은 대자연에 자신의 몸을 맡겨 거기에 순응하고 살면 된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매일 자연에 맡기고 살고 있다. 그러나 너는 그런 나의 겉모습만을 보고 따라서 하려들 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속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도는 변하는 겉모습의 현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현상 속에 참된 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너는 내 가르침이 눈에 보이는 듯하다가 잠깐 동안에 저만치 뒤에 처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배우고 쫓아오지만 다 배웠다 싶으면 그 목표가 저 앞에 다시 있어서 끝내는 쫓아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그것이 바로 도가 딱 정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말을 사러 시장에 가는 도중에 시장까지 가지 않고 말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와 같다. 그러니 내 가르침도 때가 지나면 마음속에 북박이처럼 담아두지 말고 빨리 잊어야 한다. 내 말에 잘 따르는 것도 빨리 잊어야 한다. 나는 그것이 무척 걱정이 되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잊는다 해도 내게는 불변의 내가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슬픔이 오면 슬퍼하고 기쁨이 오면 기뻐하라.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 안연이 공자에게 물었다. 도를 깨달은 사람은 가는 사람은 잡지 않고 오는 사람은 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공자가 대답했다. 옛사람들은 그때 형편에 따라 겉모습은 변했지만 마음만은 올곧게 지켜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람들은 마음은 외부 영향을 받고 잘 변하면서도 겉은 바뀌지 않는다. 겉모습은 자연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변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게다가 어디는 변해야 하고 어디는 변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옛날 도를 깨달았다는 희라는 사람은 온갖 짐승들과 함께 산에서 살았다. 어떤 황제는 채마밭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으며 유시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맡고 대궐에서만 호화롭게 살았다. 특히 군자들은 유가나 묵가의 스승들도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과 고집만 내세우면서 사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는가. 하지만 성인들은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 그들은 오직 자연에 순응할 뿐 거역한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 대지에서 그렇게 살다가도 삶의 즐거움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곧이어 비애가 몰려오게 된다. 사람들은 슬픔이든 기쁨이든 그것이 다가오는 것을 지혜로 예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끝내는 막을 수가 없다. 슬픔이 오면 슬퍼해야 하고 기쁨이 오면 기뻐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피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다. 피할 수 없는 것들을 피하려고 애쓰는 일은 슬픈 일이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도 행동으로 초월할 수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 지혜도 능력도 없으면서 감히 그것을 막아내겠다고 애쓰고 있다. 마음의 묵은 때를 벗어라. 한 곳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무심히 지켜보라. 경상자의 제자 남영주가 노자를 찾아가서 말했다.
제가 지혜롭지 못하면 남들은 저를 어리석다 놀리고 제가 지혜로우면 남들은 저를 괴롭힙니다. 제가 인자롭지 않으면 남들을 해치게 되고 제가 인자로우면 남들이 저를 해칩니다. 제가 의롭지 않으면 남을 다치게 하지만 제가 의로우면 제가 남들에게 다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자가 말했다. 나는 자네의 눈썹 사이를 보고 아직 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네. 자네가 그런 사소한 생각에 얽매여 있는 것을 보니 마치 부모를 잃고 난 후에야 장대를 들고 캄캄한 바다에 나가서 부모를 찾는 것과 다름이 없네. 자네는 깊은 근심에 빠져 있어서 본심으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네. 우선 자네는 묵은 마음의 때를 잘 씻어내야겠네. 특히 눈과 귀에 얽매인 걷잡을 수 없는 욕심을 버려야 하네. 그 욕심에 몸과 마음이 속박당하고 자유를 잃으면 도덕을 갖출 수가 없으니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 남의 일에는 일절 마음을 쓰지 말고 모든 일을 자신으로부터 구하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떤 일이든 무심히 지켜보고 간섭하지 말고 담담하게 있어야 하네. 아이가 온종일 울어도 목소리가 쉬지 않는 것은 자연의 도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네. 어린아이가 온종일 손을 쥐어도 굳지 않는 것은 자연의 덕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며 어린아이가 온종일 보아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는 것은 마음이 어느 한 곳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라네. 그러니 자네도 애써 어디를 가려고 하지 말고 애써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의 물결에 몸을 맡겨두게. 그게 바로 잘 사는 법이네. 서로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라. 큰 벼슬이나 작은 벼슬이나 결국 똑같은 초나라 벼슬이다. 옛사람들에게는 뛰어난 지혜가 있었다. 첫째, 옛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물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세상이 모두 비어 있었다고 보았다. 즉 우주를 공으로 보았다. 둘째, 사물이 존재하기 시작한 후에 삶이 시작되었지만 삶 뒤에 오는 죽음도 삶과 똑같아서 죽음은 곧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삶과 죽음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동질이라고 여겼다. 셋째, 천지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무였지만 무에서 유가 되고 또 죽음이 그 뒤에 이어지고 있어서 유무와 생사를 하나로 보았다. 이 같은 세 가지 생각은 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시비를 따져야 할 이유는 없다. 이것은 마치 초나라의 소씨와 경씨는 큰 벼슬로 유명해졌고 갑씨는 작은 마을을 잘 다스려서 유명해졌다. 결국 모두 초나라의 세 가문이라는 점에서 똑같다. 모든 사람에게 삶이란 존재의 한 형태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고 애써 구별하고 시시비비를 따진다. 그런 시시비비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동지에 나평제를 지낼 때 소의 내장과 발목을 부분적으로 잘라서 상위에 차려놓지만 결국 그게 모두 소의 몸에서 나온 것을 진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집을 살 때 사람들이 안방과 부엌을 각각 부분적으로 살펴보지만 결국은 집 전체를 보는 셈인 것과 같다. 시비는 결국 자기의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본래는 똑같은 것을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상대방을 서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갖고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인정해주면 명예가 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치욕이 된다고 여긴다. 그것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바보 같은 짓이다. 그것은 매미나 까치가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봉황새를 비웃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물러나야 할 때는 과감히 물러나라. 가야 할 때와 와야 할 때, 받을 때와 줄 때를 알라. 사람들은 실수로 남의 발을 밟으면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한다. 하지만 형제의 발을 밟으면 씩 웃기만 하고 부모의 발을 밟으면 모른 채 한다. 하지만 최고의 예의란 남에게만 갖추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 또 가장 의로운 자는 자신에게나 남에게 혹은 사물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로움을 보여주어야 한다. 의로움을 행할 때는 상대를 가려서는 안 된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도 꾀해서는 안 되며 가장 인자로운 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베풀어야 한다. 또한 가장 신의가 큰 자는 돈과 멀리하는 자이다. 대체로 부귀영화와 권력, 재물은 처음 품었던 뜻을 퇴색시킨다. 그런 것이 의지를 꺾어 뜻한 바를 지키지 못하게 한다. 자신의 용모나 행동, 얼굴의 기세, 말투 같은 것들이 자기 마음을 구속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것에 얽매이는 일처럼 자신을 가장 비천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 또한 희로애락과 함께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을 품거나 소망이 너무 크면 품성이 좋아질 수 없다. 가야 할 때 가고 와야 할 때 와야 한다. 자기 자리를 박차고 물러나야 할 때, 특히 벼슬에서 물러나야 할 때 과감하지 못하면 천박해진다. 자신이 받아야 할 때와 주어야 할 때를 잘 알아야 인격이 훌륭해진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야 심신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안정된다. 마음을 비워야 성급한 행동이 나오지 않는다. 욕심이 앞서면 행동도 앞서게 마련이다. 돈은 덕을 귀하게 여기는 사상이고 삶은 덕을 나타내는 광채이며 성격은 사람의 바탕을 이룬다. 무엇을 안다는 것은 사물을 직접 경험해 보아야 안다. 무엇을 안다는 자는 쉽게 이를 꾀하지만 무엇을 안다는 것은 아이처럼 잘 모른다는 말이나 같다. 자신의 본성을 찾아라. 농부는 일이 없으면 불안하고 학자는 명성이 없으면 괴롭다. 지략가는 관점을 자주 바꾸고 웅변가는 말이 조리 있고 순서가 맞는지 따지고 비평가는 남과의 논쟁을 즐긴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직업적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조정에서 이름을 날리고 관리는 승진이 목표이며 씨름꾼은 상대를 넘어뜨려야 뽐낼 수 있다. 용기 있는 사람은 혼란한 시기에 진가가 드러나고 군인은 전쟁이 터져야 빛이 나며 초야에 묻힌 학자는 청렴한 명성을 바라고 인의를 숭상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농부는 농사일을 안 하면 걱정이 많아지고 장사꾼은 손님이 없으면 불안하다.
기술자는 공부가 좋아야 일할 맛이 나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돈이 없으면 살 맛이 안 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이끌려 살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뿐이다. 따라서 자유롭게 도를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모두들 몸과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히고 매달려서 인간 본연의 본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늙어버리니 어찌 아깝고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된다. 작은 개울들이 양자강을 이루듯이 사소한 말과 행실이 성인을 만든다. 수레의 각 부분을 떼어낸 것을 수레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수레의 각 부분을 다시 조립하면 수레라고 말할 수 있다. 그와 똑같이 언덕이나 낮은 구릉은 흙이나 돌들이 높이 쌓여서 산을 이룬 것이고 양자강이나 황하강 역시 작은 개울물들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룬 것이다. 성인 역시 사소한 말투나 작은 행실들이 하나씩 쌓여서 크고 공평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자기 주장이 있더라도 크게 고집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 마음속에 정당한 것이 있더라도 남의 말을 물리쳐서는 안 되는 법이다. 사계절은 기온이 다르지만 하늘은 어느 한 계절만 특별히 관리하지 않기에 한 해를 이룰 수 있다. 모든 국가의 관리들은 그 맡은 바 직책이 모두 다르지만 왕은 특별히 어느 직책을 맡은 관리만을 총애하지 않아야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것이다. 선비와 군인은 재능이 다르지만 대인이라면 어느 쪽을 더 두둔하지 않기 때문에 덕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만물은 각각 그 존재의 이치가 다르지만 또는 어느 쪽을 편애하지 않으므로 만인이 따르는 것이다. 인간에게 행복과 불행은 계속 바뀌는 것이므로 서로 좋음과 싫음이 있다. 큰 산에는 많은 나무와 초목들이 각기 조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니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여론이라고 한다.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50이 넘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너그럽고 여유로워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위축되고 속 좁게 행동하게 됩니다. 지금껏 마음속에 먹고 살 궁리와 목표만 향해 달려왔더니 시야도 좁아진 것 같고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새삼 헤매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러한 중년들에게 호연지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넓고 크게 먹을수록 50 이후에도 큰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 이후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격 있게 사는 법, 50에 읽는 맹자입니다. 이 책은 맹자에서 50에게 필요한 58가지 이야기를 골라 우리 시대 이야기와 함께 담은 책인데요. 안목과 품격을 갖춘 중년으로 살기 위해 채워야 할 맹자의 가치를 안내합니다. 저자는 맹자가 제시한 시비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측은지심과 호연지기, 이 5가지를 50의 현실과 마음 상태에 맞추어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사리에 맞게 판단하고 계속 배우며 적당히 잘 살며 너그럽게 사는 맹자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넓은 시야를 가지고 품격 있게 뜻을 펼치면서 흔들림 없이 여유롭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맹자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50) 이후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어린아이의 마음을 찾아라. 대인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 태어난 1965년생부터 1980년생까지가 X세대입니다. 이제 X세대는 40대 중반부터 60대에 이르렀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의 전환을 경험해서 디지털 이주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중에는 은퇴한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짧게는 20여 년에서 길게는 30여 년의 사회생활을 한 X세대가 바라보기에 지금 세대의 다른 가치관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보다는 조직을 우선시하는 문화에서 자란 X세대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X세대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도 성장기와 함께 IMF, 9.11 테러, 이라크 전쟁,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모두 겪은 대한민국의 복잡한 정치 역사와 함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산 세대이기도 합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암울한 역사를 보여준 영화 박하사탕이 X세대가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변화를 겪은 X세대, 그 중에서 50대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를 맹자에서 실마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대인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맹자가 활약했던 전국시대에 대인은 군주를 뜻하고 어린아이는 백성을 뜻합니다. 즉, 군주는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조금 더 깊게 해석하면 마음이 넓고 뜻이 큰 사람, 대인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이 50에 이르면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막상 남들의 시선에는 그렇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긍정적이라면 다행입니다.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나에게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이었다고 자축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어떤가요? 더욱더 높은 지위와 명예, 부를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례와 허식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는 않는지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오직 나와 나의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혹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50대는 욕망이 가득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없이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보았자 되는 일은 없고 내가 이룬 것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순을 바라보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MZ세대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자신이 쌓아둔 성을 철옹성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쌓은 성을 빼앗을 경쟁자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있든 없든 기득권이 되어버리면 아무래도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맹자의 말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대인자, 불실기 적자, 지심자야. 여기에서 적자는 빨간 아이, 갓 태어난 아기를 의미합니다. 아기는 순수합니다. 세상을 이제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는 선한 존재입니다.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의 기본입니다. 아이가 남을 비방하거나 이기심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편견이 없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호의적으로 바라본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아이를 예뻐하면 아이도 거기에 반응해서 사랑을 줍니다. 또한 아이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놀고 집에서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놀이에 몰두하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노는 어른이나 친구의 재산, 명예가 어떤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와 잘 놀아주고 즐겁게 웃어주는 사람이 좋을 뿐입니다. 맹자는 그런 순수한 마음가짐을 잘 가꾸고 키워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세대에게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라고 하면 무리한 주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어른들을 가끔 만납니다.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우며 공연장에서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가수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왕이라고 불러도 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더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대중에게 더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70, 80을 넘겨도 여전히 관객과 만나기 위해서 소무대에 서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어른들은 인생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다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도 함께 어울리고 같이 성장할 친구라고 여깁니다. 내가 세상을 더 오래 살았다고 잘나게만 생각하지 않고 배울 것은 배우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 새로운 지식을 쌓으니 더 즐겁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맹자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이 그것입니다. 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인생이라고요. 이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나는 내 경험을 맹신하면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나의 의견도 제시하여 합의점을 찾고 있는지요? 어릴 적 열정을 기억하고 여전히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지요? 아니면 이제는 불이 꺼진 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부끄러움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니 교묘하게 기교를 부리려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어찌 다른 사람과 같아지겠는가? 염치의 뜻은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합니다. 동양 사회에서는 염치를 중요시했습니다. 염치에는 부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신경을 쓰고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허례허식을 일삼을 때 쓰이지요. 체면 칠해만 중요시하면 내가 거주하는 집부터 시작해서 차와 옷, 식당 등 겉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려는 염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50대에 이르면 사회적인 지위로 평가받습니다. 꼭 성공한 위치가 아니라도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경지에 이른 지위를 뜻합니다.
이 나이쯤 되면 사회생활을 적어도 20년에서 30여 년 가까이 하며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도 생깁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도 인식합니다. 반면 50대에 이르러도 잘못된 염치에 빠져 있거나 또는 염치를 따지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염치가 없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술을 강권하거나 술에 취해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이가 많다고 어린 사람에게 불필요한 훈계를 늘어놓는 것도 나이값을 못하고 염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나이값을 못하고 염치가 없다는 것도 모릅니다. 놀라울 정도로 얼굴이 두껍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무조건 옳아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믿고 큰 소리 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두고두고 뒷담화에 단골이 되겠지요. 염치 없는 사람들을 향한 맹자의 외침. 사람은 부끄러움이 있어야 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맹자는 스스로 자신을 세상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한다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시인 윤동주가 서시에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표현한 삶의 자세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윤동주는 부끄러운 삶을 느끼면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러한 맹세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맹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끄러움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니 교묘하게 기교를 부리려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다른 사람과 같겠는가? 맹자의 시대에는 유독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나 봅니다. 권력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안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서 거리에 시체가 쌓여 있어도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 상대방을 짓밟는 것에 혈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맹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당시 위정자들에게도 외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교묘하게 기교나 장꾀를 부리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나 아첨을 하고 속마음과 달리 겉으로는 웃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하지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나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마음에 없는 공수표를 남발하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이익을 꾀하는 것이 진정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화려한 말솜씨에 속아 행복감을 느끼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기만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도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나이 50에 이르러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나는 과연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는 사람일까요? 먼저 제 자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무리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호연지기를 기르지 않고 버려두는 자는 벼싹 주변에 잡초를 뽑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호연지기를 돕는 자는 벼싹을 뽑아 올린 사람일 것이니 이는 단지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하고 망치는 것이다. 순리는 돌이나 이치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수동적인 의미도 내포합니다. 어떤 변화를 추진하기보다
순리를 따른다는 핑계로 변화를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의 이치에 거스르지 않고 수용한다는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는 말도 있고 모든 일은 순리대로 한다는 표현도 쓰듯이 순리를 보다 긍정적인 의미의 받아들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을 꼭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100억 원대의 규모로 키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 무리한 방법이나 편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100억 원대 규모의 회사가 되었지만 부채는 이보다 더 커서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수행하는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좋은 일을 찾아서 행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 군자가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화자찬을 합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거나 해악을 끼치는 사람보다 100배는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행위를 하면서 피로감을 느끼면 문제입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작은 실수에도 죄책감이 들고 낙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군자의 길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죠. 빨리 자라라고 싹을 들어올리면 크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강조했습니다. 넓고 큰 마음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신념까지 갖춘 인생 말입니다. 세상의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인 이상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악마의 속삭임에 미혹됩니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는데 늘 그것을 기약하지 말아야 하지만 마음은 잊지 말아야 하며 억지로 조장해서도 안 된다. 즉 호연지기라는 화두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그것에만 얽매여 살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마음이 넓고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자신에게 세뇌한다면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호연지기를 체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호연지기를 깡그리 잊으라는 것은 아니고 화두로 들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삶에 스며들게 하고 이를 실행하라고 주문합니다. 맹자는 송나라의 사람을 사례를 들어서 이를 쉽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송나라 사람이 벼싹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을 염려해서 싹을 억지로 뽑아 올렸습니다. 쑥쑥 크라는 좋은 의도였겠지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피곤해하면서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매우 피곤하구나. 내가 벼싹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었단다. 아들이 놀라서 논밭에 가보니 벼싹이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송나라의 농부를 비웃지만 사실 우리도 이렇게 벼싹을 억지로 뽑은 적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서 실망하더라도 원망하는 대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의 그릇이 작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차피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를 대놓고 증오하고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런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슬픔이 있고 노여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이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상대방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호연지기를 가지고 상대를 대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상처받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맹자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폭정을 일삼는 왕과 제후는 평범한 필부와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없다는 역성혁명과 같은 말로 당시 위정자들의 모고를 송연하게 했습니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가지고 넓은 마음과 강한 신념으로 도덕 정치를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군주는 없었고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과 영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맹자는 천하주유를 하며 이들을 설득하고 조금이나마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호연지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좌절을 할 때도 있고 변하지 않는 세태에 대한 울분도 생겼습니다.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아무리 순리에 따르려고 해도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는 벼농사를 하면서 주변에 잡초를 뽑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잡초를 뽑고 관리하면서 벼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생각만큼 빨리 안 자란다고 무리하게 잡아당기면 모든 일이 틀어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억지스러운 일을 하고 있을까요? 나, 형제, 가족, 부모, 친구, 동료 등에게 나의 뜻에 맞추도록 강요는 하고 있지 않은지요. 한 번은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힘이 인생을 사는 힘이다. 인생살이가 정말 거칠고 힘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누군가는 정글과 같다고 비유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이 서바이벌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곤궁에 처하기도 하고 기회를 찾기도 합니다. 같은 출발선상이었던 친구나 동료, 선배나 후배들의 삶의 궤적을 지켜보면서 많은 변화를 느낍니다. 누군가는 승승장구하고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서 이제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물론 성공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귀 영화를 누리지만 가족이 문이뿐인 반면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가족과 형제 간의 우애가 좋습니다. 돈도 많고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면서 형제 간의 우애도 좋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완전 무결한 가정은 흔하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눈물과 슬픔, 갈등과 고통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우선하고 타인의 행복을 쉽게 묵살하곤 합니다. 사소하게는 내가 더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다른 차들을 위험하게 추월한다든지 내 아이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훈계를 하지 않는다든지 나의 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한다든지 거짓말을 하고 타인을 속인다든지 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맹자에게 배워야 할 50의 힘.
맹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호연지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호연지기야말로 맹자가 특히 강조하는 의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호연지기는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맹자는 호연지기의 기운은 지극히 크고 몹시 강한데 바르게 길러서 해치는 것이 없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호연지기는 사전에서는 넓고 큰 마음과 굳은 신념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연지기를 일깨웠으면 합니다. 무협소설을 읽다 보면 내공이 충만한 주인공이 휘파람을 길게 불어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호쾌하다고 하고 진정한 영웅 호걸로 일컬었습니다. 호연지기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점차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조차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성공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성공하더라도 자신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호연지기는 단순하게 큰 소리 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꾸준히 자신을 수양하면서 더 높은 자아를 추구할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인과 의의 마음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과 의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살아온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뿌리이고 근간이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붙잡아주고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게 만듭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줍니다. 내가 호연지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부와 명예에 머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회의 규약과 위계 질서에 맞추어서 예의를 갖출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뛰어난 능력으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한 노력에 대한 존경이면서 존중입니다. 하지만 나는 저 사람처럼 못 되어서 슬프다. 이번 생은 망했다 하는 식으로 자신을 비하하지는 않습니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면서도 나의 고귀한 영혼을 위로하고 자신을 북돋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호연지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는 나의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단지 사업이나 업무, 가정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성장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글로 옮기면서 과연 어떤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공부하고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나의 자존감을 올린다는 목적으로 의미 없는 관계를 확장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고 홀로 있으면서도 삼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세가 학문의 길이면서 인생의 길입니다. 도라고도 합니다. 이 자세를 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나만의 길을 간다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호연지기를 가지고 부동심을 가지고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자이면서 성인입니다. 누구나 노력을 한다면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중심을 잡는 건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지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되찾을 줄 모르는구나. 살면서 누구나 유혹을 겪습니다. 불안정한 경기에 다른 사람들의 수익률에 혹해서 투기를 하거나 한탕주의로 도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씩 대박이 나서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이 있지만 나도 그렇게 될 확률이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 90%가 단기적으로 손실을 본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뒤늦게 허파에 바람이 드는 일도 생깁니다. 다른 이성에 눈을 뜨고 극단적으로는 가정이 파탄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생깁니다. 미국 전직 대통령의 외도, 분류는 많은 이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반인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어느 이혼 전문 변호사는 상상 이상으로 불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배우자를 경계하라는 말도 되지만 그러한 관계에 이르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하고 나 자신도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돈을 벌고 명예와 지위가 높아질수록 유혹이 더 커집니다. 주변에서 꿀같이 달콤한 말을 하고 나의 눈치를 보니 자연스럽게 의기양양해집니다. 어깨에 힘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면 자꾸 다른 생각이 듭니다. 가정보다는 사회에서 나의 위치를 더 즐기고자 합니다. 그런 위치가 아니더라도 집에 있기보다는 친구나 동료와 어울립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낫지만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맞벌이인 경우는 더욱 그럴 것이고 외벌이인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나의 중심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변의 시선과 말에 우쭐하고 정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잃지 않으면 미혹되지 않는다. 맹자가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사랑이라는 인을 잊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 가장이나 자식으로서 나의 위치인 의를 지킬 겁니다. 주변의 유혹이 도사려도 가족을 생각한다면 자제할 것이고 아빠, 엄마, 남편, 아내, 딸로서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그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분별심을 가질 것입니다. 맹자는 사람들은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지만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되찾을 줄 모르는구나 라고 한탄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은 잃어버릴까봐 연연하지만 정작 자신을 잃는 것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학문의 길은 다른 길이 없으니 그 잃어버리는 마음을 되찾는 것이다. 학문이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을 읽고 사색하며 나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학문은 결국 배우고 질문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문적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목표를 잃은 배는 항구에 정박하지 못하고 암초를 만나서 난파선이 되기 십상입니다. 조선 중기 때 선비인 서경덕은 당시 뛰어난 학자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어머니가 공자 사당에 들어가는 꿈을 꾸고 서경덕을 임신했다고 할 정도로 유학자로서의 인생이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은 가난했지만 서당에서 한문을 깨우친 후 스승 없이 혼자서 사서 오경을 독파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 양성에 매진했습니다.
당시 서경덕과 더불어 또 한 명의 유명인이 있습니다. 바로 절세의 미모와 학식을 겸비한 황진이입니다. 그와 그녀 박연폭포는 개성의 송도 삼절로 꼽힐 만큼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개성에서 가장 유명했던 기생 황진이가 서경덕의 인품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를 흠뻑 맞고 젖은 채 그를 유혹하려고 했으나 이 학자는 꿈쩍도 하지 않아서 그녀를 감동시켰다는 야사도 전해집니다. 서경덕과 같은 고매한 품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녀의 모습을 보고 웬만한 사람은 그 유혹을 견디기 힘들 테지요.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군자에게 배움은 자기 수양이 반을 차지하고 목민이 나머지 반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수양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끌어올리기 위해 도덕적으로 갈고 닦는 일입니다. 지방 권력의 정점인 현령의 자리에 있다 보면 여러 유혹거리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목민관은 수양과 절제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백성을 잘 다스린다는 뜻인 목민으로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도 편안하게 잘 살고 한 고을뿐만 아니라 나라도 무탈하게 유지됩니다. 물론 목민관 자신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즐거움과 쾌락에 빠졌을 때 내가 희생할 것은 무엇인가? 맹자가 강조한 바와 같이 나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고 끊임없이 질문한다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지요. 나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욕심이나 탐욕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나의 마음을 잃게 하고 있는지요? 스스로 묻고 답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나? 지금 왕께서 백성과 함께 즐기신다면 훌륭하게 왕 노릇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인간관계가 경조사를 통해 정리됩니다. 경사나 조사를 겪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퍼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주는 데서 오는 행복으로 만족한다면 그만이겠지만 내가 준 만큼 받기를 기대한다면 실망감이 클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는 늘어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의 폭은 줄어듭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보통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떠올리면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택시기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부했지만 갑자기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깝지 않았던 분이 위로의 말과 함께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보탬을 주었다고 합니다. 의외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수레했습니다. 반면 그와 오랜 친구는 아예 무시를 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평소 술을 마실 때 늘 어울리던 친구였기 때문에 더 상처가 컸습니다.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는 주변에 무수히 많습니다. 늘 화려하게 보이던 스타도 가까운 친구에게 큰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를 종종 접합니다. 오랫동안 친한 관계라면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우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했는가 말입니다. 공자의 학통을 이어받은 증자는 매일 3가지 반성을 했습니다.
남을 살피는데 진심을 다했는가? 친구와 사귀는데 믿음을 주었는가? 배운 것을 습득했는가입니다. 이를 충, 신, 습으로 정리했습니다. 충은 가운데 중과 마음 심이 합쳐진 글자로 마음의 가운데를 뜻합니다. 내가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노력했음에도 외면받는다면 그 관계는 정말로 정리해야 합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의미 있는 관계에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 줄 관계에 대하여.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예전 제후들도 있었습니다. 맹자에서 처음 등장하는 양의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음악을 즐기고 있었지만 세속의 음악을 즐긴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죄책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이를 알고 맹자가 왕에게 질문했습니다. 왕께서 예전에 장자에게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맞는지요? 왕은 안색이 변했고 맹자의 눈치를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과인은 선왕의 음악이 아니라 단지 세속의 음악을 좋아할 뿐입니다. 그러자 맹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혼자 음악을 즐기는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즐거울까요? 왕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이 낫지요. 맹자는 이윽고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왕께서 백성과 함께 즐기신다면 훌륭하게 왕 노릇을 할 겁니다. 이 일화에서 그 유명한 고사성어 여민동락이 나옵니다. 즉,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언급합니다. 비단 음악뿐만 아니라 왕이 백성과 함께 한다면 사냥을 할 때도 백성들이 왕의 수레와 말소리, 깃발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기쁜 얼굴빛으로 우리 왕께서는 병도 없으셔서 이렇게 사냥을 잘 하시는가라고 한다고 말이지요. 왕이 음악뿐만 아니라 사냥을 할 때도 백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함께 즐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곤궁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풍족하게 살면서 걱정이 없어야 왕이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도 같이 응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될 때 시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걱정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누구에게나 응원과 격려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타인을 원망하기에 앞서 나의 행실을 돌아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내가 평소 덕을 베풀고 행하면 여하동락, 즉 나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같이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50에 이르러서 나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나는 과연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했고 상대방도 그렇게 나를 대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